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참된 신자가 의를 이루는 방법, 특별히 이제 그 대인 관계, 특별히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서로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비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 곧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소극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형제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실족시킬 수 있는 어떤 장애물도 놓지 않고 도리어 제거하도록 주의하는 것이 이 신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 곧 부딪힐 것과 거치는 것이란 구약의 정결법에 의한 음식 문제, 절기법에 의한 안식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율법이 있지만 율법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율법에서요, 예를 들어 정결례랄지 절기랄지 제사랄지 제사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실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체가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렇게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정결법에 의한 음식 문제, 절기법에 의한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들을 실족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행실이 그 은연중에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식, 절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결과 부정을, 거룩과 부정을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어떤 것도 속된 것 없고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런 행동은 아무리 신학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그 어떤 신학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인데, 이처럼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신학적인 지식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더 큰 사랑의 법을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진리 안에서 얻은 자유가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또 분열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있으면 비신자들에게도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8절 19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말게 하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은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바울은 그 놀라운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천국이란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정결례 같은 이 의식법이 완비되어서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완비되어 있어서 어떤 불법도 첨탑일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령 안에서의 의, 성령 안에서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득하게 될 때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런 거는 세상이 금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런 그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삶이 신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서 음식, 절기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구원받은 영혼을 장성한 자로 세우는 일인데 여러분 이 구약의 초등 학문과 같은 초등교사와 같은 이 정결례 또 절기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걸림돌이 되게 하거나 더 장성한 자로 자라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폐기되어진 의식법이든지 절기법이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로 집요하게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은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종으로 얽어매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착취하고 멸망하게 하려는 이단의 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절기법, 정결례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결례, 절기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유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좀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신앙의 그 단계와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절기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고 이제 정결례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믿음이 어려서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렇게 그 자유로운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방종처럼 보이거나 혹은 자기도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앙 양심이나 믿음의 단계에 상관없이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해를 입게 해서는 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우에는 아직 어린 유대교 배경의 개종자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는 바울은 자유함이 있어서 그 문제에 거리낌이 없지만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 어린 기독교인들이 크게 마음에 실족을 하게 되거나 그냥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아직까지 그 초등 학문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거룩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던 그들이 이제 초등 학문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종이 자유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사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과 또 신앙 양심, 이렇게 자기의 신앙 양심 혹은 상대방의 신앙 양심을 돌아봐 주는 것입니다. 22절부터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자,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신앙의 아주 부수적인 부분이고 문화적인 부분은 각 개인의 이제 그 결정의 각 개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결정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정죄감과 의심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 정결례든지 절기법이든지 이것은 이렇게 졸업할 때가 안 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한다고 또 교리적으로 그 문제는 다 끝이 났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그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죄감과 의심이 생긴다고 하면요, 그것은 이미 자기 신앙 양심에 위배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믿음과 양심에 정직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그 결정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방법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정말 어떤 판단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사랑 아닌 것으로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 양심에 위배되거나 혹은 상대방의 신앙 양심에 위배되게 하는 행동들 하지 아니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하고 오직
자신의 신앙 양심과 또 상대방의 신앙 양심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참 의로운 신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